Good morning, TKPC 모닝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누군가를 만나실 일이 있으시면 어떤 모닝 카페에 가시나요? 맥모닝을 드시러 맥카페로 가시나요? 아니면 캐나다의 국민 음료 팀 호르튼스에 가셔서 더블더블을 드시나요? 사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던킨 도너츠를 그렇게 많이 가는데 여기 캐나다에서는 팀 호르튼스에 밀려가지고 이 던킨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죠. 어떤 분들은 스타벅스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혹은 코라와 같은 어떤 브런치 식당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맥모닝도 팀 호르튼도 던킨도 스타벅스도 코라도 아닌 TKPC 모닝 카페에 나오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서 맛있는 모닝 커피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나요? 맛있는 커피 드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을 줄로 믿고 오늘 TKPC 모닝 카페 시작합니다. 기껏 TKPC 모닝 카페를 자랑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차라리 맥카페로 보내드리는 게 나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은 좀 무겁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이 계속해서 무겁긴 한데 제가 그래도 최대한 가볍게 소화하시기 편하도록 만들어서 드렸는데 오늘은 그게 좀 어렵겠네요. 상당히 좀 무거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예레미야가 가뭄의 이미지를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어떤 거리감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줬던 것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영성과 연관 지으면서 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친밀해지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제 하루 여러분들의 영성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는 하루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문제는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이죠. 어제 말씀의 맨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지라도 또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이고 그 결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어떤 정결해지기 위한 그리고 가장 열심을 보이기 위한 헌신을 보이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선언을 듣게 되면 최소한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어떤 금식이고 제사고 간에 아무것도 아예 듣지 않으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으로 엄포를 놓고 계시는 것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경하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또 요나서의 사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선언을 얼마든지 뒤집어 가시면서까지 얼마나 기꺼이 그들을 받아주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노라 강경하게 말씀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했더라면 어쩌면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단계로 나오는데요. 먼저는 선지자들이 나서서 말합니다. 리더들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반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선지자들은 칼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평강을 이 땅 예루살렘에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더라는 겁니다. 참 아쉬운 일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 참 좋죠. 누구나 평강을 바랍니다. 그것도 확실한 평강. 누구나 확실한 평강을 바라죠. 칼과 기근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더 실용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서부터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임하는 거라고요.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악을 버리고 돌아서는 행동이 있어야지만 그 자리에 구원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써도 잘못했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행동은 고사하고 그냥 칼과 기근은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실한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고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으셔요.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완벽하게 뒤집으셨습니다. 칼과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던 그 선지자들은 그 거짓을 말한 대가로서 바로 그 칼과 그 기근에 스스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뒤집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악을 행하던 그 행태가 그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왔습니다. 약자들을 괴롭혔던 그 행태들이죠. 악한 일을 행하던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그들에게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그 악을 그들 위에 부어버리셨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기근과 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을 때 실현되죠. 그들은 칼로 무너졌고 그 위에 기근이 덮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가서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에가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젊은이들이 칼에 쓰러지고 아이들이 주려 기진합니다. 어른들도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잡아먹었답니다. 끔찍한 일이죠.
칼과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이 일이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돌아봐야만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어제 가뭄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다시 확인하고 영성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가뭄에 더하여진 칼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우리의 악이 우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진짜 경건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두 가지 영역을 말씀드렸죠. 나 스스로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을 통해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나가야지만 우리는 그 악이 되돌아와서 우리를 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신 악 중에 되돌려받기가 가장 두려운 악은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뭐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못이라고 표현하든지 뭐 실수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흔하게 쓰는 표현으로 죄라고 표현하든지 뭐가 됐든지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일들 중에 행위들 중에 근데 그것이 선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 다시 되돌려받기가 가장 두려운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편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흔히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너 그거 안 먹고 남기면 그 남긴 음식들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혹은 지옥에 가서 다 먹어야만 돼. 이런 말을 하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그와도 비슷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한 것대로 그대로 돌려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악을 되돌려받게 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악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악은 그렇게 우리를 안에서 좀먹어서 결국은 그 악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것부터 우리가 되돌려받고 싶지 않은 가장 싫은 우리의 악부터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묵상해 보시고요. 필요하다면 회개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요. 따로 보온병 준비하는 시간은 가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시면서 그 악을 손절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신 내용들을 토대로 오늘 하루 동안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분 동안 제가 묵상하실 시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보온병 시간 없이 바로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참 무거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짓누르는,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좀먹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행동, 우리가 행한 그 악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진다라는 진리를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했던 그런 죄악들 중에 우리가 가장 되돌려받기 두려운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다시 넘어지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악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즐겁고 행복하신 목요일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